오늘 우리 13번째 로마서 강의거든요. 로마서 전체 주제는 항상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거 다 암송을 하시고요. 우리 자막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총 주제예요. 여기서 키워드 중심 단어를 늘 묵상을 하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번 로마서 강의 기간 동안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믿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의, 믿음. 이것이 로마서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구원론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론인데 지난주에 5장까지가 칭의야, 칭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1장, 2장, 3장 죄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힘들었어요. 이 죄론 이제 말씀 듣는 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선행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착한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4장과 5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 사람 얘기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예수님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 다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우리는 의로움과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출생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의인답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겠다는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의롭다 하고 간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의로운 삶을 살게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에 포함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삶, 이것을 바울은 성화라 그랬어요. 성화. 그래서 이 성화의 장이 오늘 6장부터예요. 6장, 7장, 8장 이 세 장이 바로 성화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화의 근거가 뭐냐? 어디서부터 성화가 출발하느냐?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 안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겠네. 행함이 필요 없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믿습니다 하면 만사형통이냐?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면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으나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그 구원이 증명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과 순종. 시작.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러고는 자기 멋대로 산다? 그건 사실 진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라고
여러분이 설교 한 편 들었으면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의인의 삶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난번 5장 특히 20절에 자 우리 20절 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이 말씀 여기 또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서 행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계속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죄 얘기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정말 나는 내가 봐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풍성하게 넘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항상 치우치면은 안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또 한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6장 하반절 들어가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하여튼 죄는 그 결과 사망,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관계가 끊어짐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해하지 말아라. 죄가 많다고 해서 야 내가 은혜 더 받으려고 더 방탕하게 살아서 더 많이 용서받아야지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6장 1절과 2절에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약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굉장히 강경한 어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진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것이 확실한 모습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이제 세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세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물세례죠. 다른 교단에서는 물세례를 약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물을 뿌려. 근데 침례교하고 우리 순복음 오순절 교단은요, 물 뿌리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물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침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침례교예요. 자기네들은 침례를 주장한다. 성경대로 우리는 여기다가 몇 방울 물 뿌리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물속에 푹 들어가.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 뭐 어떤 사람 물 안 먹으려고 막 안 들어가려고 버둥거리는데 더 그릇을 집어넣어. 왜냐하면 죽어버려야 돼.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 세례, 물 침례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외적인 마치 결혼했으면 결혼식 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물 침례를 받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거는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듣고 어제도 우리 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처음에는요, 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지옥에 가는 건 싫고요.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갈 자신이 없네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깨닫게 하니까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네, 이제 갑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럼 왜 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다가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나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도장을 빡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거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푹 담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는 성령 받아서 능력이 막 방언하고 뭐 권능받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성령 충만이고요.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 성령님이 우리를 세례, 중생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추구하거나 짓거나 죄를 사랑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 4절 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 그랬어요. 장사됐다는 게 뭡니까? 장례식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장례식이에요. 우리가 물세례, 물침례를 받는 거는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는 거예요. 장례식이에요.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나의 과거는 다 장례 치렀어. 그게 바로 물세례, 물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랬어요. 밑줄 치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에 그냥 잠만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 꼭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의 성경에 노트를 하세요. 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다.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속으로 팍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이제는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흙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 색깔은 새까만데 아주 썩는 냄새가 날 것 같은데 그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진흙덩어리한테 물어봤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건 이 모양인데 이렇게 향기가, 놀라운 향기가 나냐? 그랬더니 그 흙덩어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랬어요. 그 흙이 썩은 흙이지만 거기에 장미꽃이 심겨지니까 장미꽃 향기가 그 흙덩어리에 배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내 안에 초청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썩은 냄새 대신에 예수님의 향기로운 의의 냄새가, 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몸이 되었다. 이 예수님하고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to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to Christ,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아주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이름이, 우리 큰딸 내외가 거기서 안수집사까지 받은 그 교회 이름이 into Church예요. into Church.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께 아예 교회 이름을 영어로 했는데 into Church 뭐냐? into Christ,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의 몸이 됐으니까 예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에베소 4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건물 있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 된 덩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나하고 예수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계속 닮아가야 되는 게 이게 성화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그 매실을 따다가 큰 병에다가 잔뜩 넣고 거기다가 뭘 넣어요?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내가 그 매실 만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매실 먹기가 겁나더라고. 왜냐하면 설탕을 절반은 설탕이야, 절반은 매실이야.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을 놔두면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실하고 설탕하고 이게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매실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을 따라서 마시고 거기다가 물 타서 먹으면 매실 주스, 매실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소화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배가 아플 때 그 아주 그 진한 매실즙을 먹으면 그 배 아픈 게 사라지잖아요. 살균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 매실은요 그냥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독소가 있어요. 그 새파란 매실은. 그런데 거기에 설탕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혼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에게 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매실같이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죄의 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이 설탕이야 우리가 매실이야 그래가지고 매실청이 돼서 우리가 하늘나라 보약이 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라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충만하게 나타나서 방언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나가서 증인이 되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교단에서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원래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내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into Christ 그리스도 속으로 집어넣어. 그것의 외적 표현이 물침례야. 물속으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또 반복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자 예수 안에서 세례 받았다 하고 제 설교는 삼지창이잖아요. 항상 세 포인트니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 자 우리가 성화가 왜 성화가 돼야 되느냐? 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느냐?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세례 받았다.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밑줄 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우리를 나로 바꾸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1절까지요. 절마다 뭐냐면은 죽었다는 소리만 해요. 죽었다는 소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계속 얘기한. 자, 6절 보세요. 그 중에서 두 절만 한번 다시 보면은 자, 로마서 6장 6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옛사람이 죽었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성을 가진 아담 안의 옛사람이 우리가 죽었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못 박힌 거고 여러분도 못 박힌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도 그 죄의 허리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찬에 우리도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죄와 단절됐다. 죄에는 상관이 없다. 11절에
오늘 요절이 11절인데요. 11절을 제가 서너 번 읽게 되는 겁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랬어요.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랬어요. 밑줄 치세요. 죄에 대해 죽은 자 자꾸 나오잖아요. 이 죽은 거는 그냥 단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10절, 자 로마서 6장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예수님이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영어로 once for all 그랬어요. 단번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죄를 속하셨다. 죄 없는 거로 간주하셨다.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의 단 한 번 드린 십자가의 제사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나의 죄가 죽었다.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이요 아무 이렇게 찌릿찌릿 느낌이나 체험이나 이런 게 없어도 이것은 하나의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자꾸 또 말이야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에 시달리고 이거 내가 진짜 용서받은 거야 아닌 거야, 왜 내가 지금 또 이 죄에 또 끌려다니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이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 지금 나를 받아주시는 건가, 나 하나님의 버림받은 게 아닌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와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성화의 제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거를 다 끝장내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도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채무 관계도 죽으면요 더 이상 채무 요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해 버렸어, 죽었어. 그럼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계속 검찰이 조사합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돈 빌려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죽은 시체 보고 돈 내라고 그러면 그 돈이 나와요? 모든 관계, 채무 관계, 법적 관계 이런 게 다 뭐냐면 죽으면 뭐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죽음의 본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사실인 걸 깨달으시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집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만 끝나냐?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8절 읽어보세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믿노니.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들어가는 건 죽은 거고 나오는 건 다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죽음,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이라는 거는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뭘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두 가지 죽음을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그건 칭의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칭의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성화예요. 성화.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또 나의 악습을 죽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생애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 이것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는 게 칭의라면 내가 주님 위해 날마다 죽는 거는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요, 집안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죄시 집안인데 이제는 의시 집안이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집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자가 시집을 가도 자기 성을 끝까지 유지하죠. 그런데 미국은 시집 가면은 여자의 성이 누구 성으로 바뀌어? 남편의 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미국에 살 동안에는 김미량이 아니고 명미량이야. 명미량. 여기 다시 와서 김미량으로 다시 바꿨어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남편 성을 따라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도 더 여권이 신장된 나라라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의미가요, 일단 시집을 가면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여자들이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감이 더 빨리 와.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그러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어색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신부가 된다는 게 조금 사실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더 이렇게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한테 시집 가는 거야. 예수님하고 혼인잔치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부부가 되는 것 같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예수씨가 되는 거예요. 죄씨가 아니라 의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들 중에서 나씨가 있어. 나씨는 나만 주장하는데 우리는 주씨가 있어. 주씨는 주. 그래서 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제일 좋은 성이 뭐냐면 주씨하고 하씨하고 예씨야. 성씨도 있나? 성씨도 있어요? 성씨 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있지 진짜. 그러니까 얘는 여기 우리 예 집사님 남편 가진 예수아가 여기 우리 중고등부 있죠? 예수아. 예씨는 예수님 성이래. 주씨는 주님 성이래. 하씨는 하나님 성이래. 성씨는 성령님 성이래.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난하듯이 얘기하는데,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시 집안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요? 의시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본의 종이야.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되는데, 해방된 지 8.15 된 지 일주일 동안은 실감이 안 나고 사람들이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냥 쉬쉬했대요. 근데 나중에 실감이 나니까 그때부터 쏟아져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나라가 되었다. 일본 놈은 물론 옛날에는 일본 순사 보면 무서웠는데 이제는 막 그냥 일본 순사를 가서 쫓아낼 정도로, 왜?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자유해방을, 독립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법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거를 모르고 듣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뭐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안 믿고 계속 그 백인 주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는 뭐냐? 바로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죄에 쉽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죄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어요. 죄에 잠시 좀 빠져도 우리가 혹시나 유혹을 받아서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범해도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좀 죄 지었다고 내가 이거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아이고 어차피 그냥 뭐 방탕했는데 그냥 시큰 죄만 짓다가 뭐 지옥인지 천국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다고 집에 안 들어갑니까? 도둑 쫓아내고 집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 거룩의 삶을 사는 자는 죄를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로마서 6장 11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죄를 그냥 안 짓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의를 이루려고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면은 죄는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맨날 그 죄가 두려워서 뭐 저기 뭐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동굴 속으로 가고 뭐 사막으로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열심히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여러분 죄 지을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매일 말씀을 읽고 하루에 1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요 너무 시간이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일찌감치 저녁에 잠자야지 뭐 밤에 무슨 뭐 세상의 유혹에 이런 거 뭐 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화라는 거는 죄 안 짓고 거룩거룩 해가지고 어디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설 때 가까스로 턱걸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인정받는 이 땅에서도 최고의 멋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화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큰 소리를 읽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설교를 다시 요약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in Christ,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했어요.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자,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냐? for Christ,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화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